벌써 2022년도 가장 마지막 날 12월 31일, 그것도 이제 이 마지막 시간 다가왔습니다. 이 한 해의 이 끝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한 해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갑자기 변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참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년 앞으로의 미래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시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교회도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에는 이 원단 기도회가 이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하더니, 이제는 저녁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침에 좀 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12월 31일 오전에 낮에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시간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 물론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시간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꼭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 맞이해야지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이 형식 없는 내용은 이 맹랑한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형식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봤을 때 가치 있어 보인다 보다는 그냥 그저 맹랑해 보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형식만 우리가 또 고집할 필요는 없지요. 이 내용 없는 형식은 이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가진 우리는 형식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 귀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가치 없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이 복음에 빛을 내고, 이제는 이 복음을 갈고 닦아서, 이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형식도 갖추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불신자들은 종치는 데에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 세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한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지요. 2022년은 하나님이 이 주시고 성취하신 그 언약, 바로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이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이 언약은
우리가 2022년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누려야 되는 언약이지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항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려야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다음에 사명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 가운데 보면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 바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을 누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현장에서 2023년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근본이에요. 무엇이냐? 먼저 복음으로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행복은 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은 참된 기쁨, 소망, 행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주의 역사가 진동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예요. 이 한 친구가 같이 쉬는 시간에 같이 기도 모임을 여러 명이 같이 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했을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감사함,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행복을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되어질 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지요. 29절 가운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지나실 때에 그 만난 이 수가성의 여인,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허물 많고 실은 이 죄 많고 너무나도 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땠느냐? 완전히 변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여자라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 허물 많던 이 자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 떼약빛에 물을 뜨러 물동이를 이고 와서 이 남들은 쉬는 그 시간에 혼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물을 깃고 있던 이 여인은 그 물동이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합니까? 통내로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가운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지니까, 복음으로 뜨거워지니까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막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얘기하고 싶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염려, 걱정이 다 사라졌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 어떻게 하면은 저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해서 학교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버스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고민이 생기는 거 있죠. 왜냐? 너무 귀한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말하고 싶은데 제 체질 성격이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었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할까? 이게 고민이었지. 누가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까봐 숨고 싶고 이게 아닌 거 있죠. 어떻게든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한테는 직접 가가지고 얘기는 못하겠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편지를 썼어요. 중학생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이 이상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너무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꾸 내가 가진 이 행복,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말하고 싶잖아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 성령 충만받고 정말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는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가운데 보면은 이 숨어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저 유대인들을, 저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베드로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지금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지금 저 유대인들을 후벼 파는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왜냐? 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니까 사실상 핍박하고 누가 박해하는 것들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저 다메섹에 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공회에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성경에 대한 고민들이 한꺼번에 싹 다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이 부활하신 것, 전부 다 완전히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심지어 어디 앞에 섭니까? 법정에서 섰어요. 아그리빠 왕과 이 베니게 총독 앞에서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총독이 말하잖아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이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담대하게 전합니까? 내가 지금 이 묶여있는 것 빼고는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왕이요 왕도 나처럼, 총독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행복을 누릴 때에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누리셨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셨으면은 부러운 게 없잖아요. 오히려 안타깝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그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지요. 성경은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에 그곳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0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 이 복음 전파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어요. 치유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치유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복음 전파와 치유, 이 표적, 기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면서 이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막바로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된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 내 생각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가능하면 내 의견은 묻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확인하시라니까요. 저 강요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에게 증거가 안 일어납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오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두란 노선에 훈련시키잖아요. 2해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이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본격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이 나타나고요.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라고 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악귀도 나가더라. 귀신도 쫓겨나게 되어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19절 가운데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서 이제는 마술을 행하던 그 책을 모아서 불태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 표적, 치유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역사, 구원의 역사들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그러면은 저 예수님 때에만, 초대교회 때에만 그냥 잠깐 일어나던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질 것이다.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질 것이다. 언제입니까? 15절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되어질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때에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4장 30절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이제는 이 병 낫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그때는 이제는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진동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으로 진동하는 교회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받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 증거 일어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안진뱅이가 와서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 난리 나는 겁니다. 진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에 주시는 그 언약을 지금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2023년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셨나 안 하셨나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예요. 저 바로왕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저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는 그런 역사예요. 저 광야에 물을 내시는 이러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런 역사라니까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임하느냐? 언약 붙잡은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학개 2장 6절 7절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 붙잡은 교회. 학개 2장 말씀을 읽어보시라니까요. 그 언약 붙잡을 때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교회에 진동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에 진동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진동하는 이 역사를 누립니까? 초대교회가 아주 이 모델적인 모습을, 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언약 붙잡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입니다. 31절 가운데 빌기를 다하매 라는 거예요. 무엇했습니까? 그냥 야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로 힘쓸 때에 성령 충만으로 진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2023년 정말 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의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진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어요.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방법을 찾아요. 무슨 요령을 찾아요.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다른 것 말고 말씀과 기도에만 천무하도록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아주 올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 로마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천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 새해가 이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 충만으로 진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민족을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남은 시간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2023년 1월 1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가 됩시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이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진동하는 교회가 되어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 언약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에 따라오는 응답으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의 응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새해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진동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로 진동하는 이 역사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해 2023년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성취될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 충만으로 진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그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